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고 붙잡아야 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곤란과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며 저희들 위로받고 오늘도 소망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뭐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손해가 없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에는 진짜 손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비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그 향유 부은 여인에게 더 손가락질하면서 허비한다 그럴 때 허비한 게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허비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22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감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감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여행길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산이 어디쯤 있는지 아세요? 어디쯤 있어요? 어디쯤 있죠? 저 남쪽 어디쯤에 있죠? 광주는요? 네, 대전은요? 네, 대전에 있고 대전은 대전에 있죠? 네, 또 대구는요? 네, 이제 그 도로 얘기를 하셔도 근데 또 이 가보신 분들도 안 가보신 분들도 지도를 보기 전에는 그렇죠? 여기가 어디쯤이다 뭐 어디로부터 뭐 서울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졌고 우리나라 최남단으로부터 뭐 몇 킬로쯤 떨어졌고 이렇게는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있다라고만 생각하시지 그게 훤하게 지도를 보듯이 탁 꿰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물며 안 가보신 분들은 더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특히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굉장히 적지 않은 수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지명 한번 찾아보세요.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지방에 들어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를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러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게 지금 그 유럽 지중해 그 당시에 도시들, 주요 도시들이 어디쯤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 이걸 읽어도 그냥 별로 이게 어디서 해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하고 그냥 질문이라도 가지시면 다행이고, 그냥 이제 글씨만 읽으면은 그런 질문도 안 생기죠. 근데 왜 이런 여행기 같은 구절이 이 성령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이 성경 이야기에 이런 여행 얘기가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리스, 터키 다녀오신 분들. 저도 안 가봤거든요. 몰라요, 어디쯤인지 잘. 지도만 보고 알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다 적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므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만 쭉 적어놓으면 좀 그런 건 말씀 같죠? 그런 성경도 있잖아요. 말씀 같은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하여라. 네, 아무개야 그렇게 하여라.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벌 받고. 그런 것만 적혀 있으면 좀 말씀 같은데, 이 바울이 그 일행들하고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여행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 성경에 도대체 왜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죠? 생각을.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좀 질문하게 된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조금 파악해 보면서 왜 이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소동이 일어났었습니까? 지난주 말씀해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어디예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났는데, 거기 그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예, 에베소라는 곳이었죠. 두란노선이 있었던, 바울이 한 2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라는 곳이었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소동이 벌어졌는데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라는 바울의 친구들이 잡혀갔고, 바울이 들어갈까 말까 하고 이제 들어가지 마라 하고 거기 도시의 공무원들, 관리들이 나와서 진정시키고 해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소동이 그치고 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이제 바울이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에베소를. 그래서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감이 오세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지? 좀 어려우시죠? 이런 게 이제 성경 지도 같은 걸 간단한 거라도 하나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요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그렇게만 딱 아무 데서나 검색해도 그 지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게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뜻이구나.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은 이 마게도냐는 그 당시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제국의 왕이었죠. 지금은 그때는 이제 이 바울이 다닐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없었지만 그리스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권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 좀 또 이따가 나오고요.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고 하면은 이제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리스 지방을 어딘가를 뜻하는 것 같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랐습니다. 고대에는 여행이 자동차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그냥 쭉 항해를 해서,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 하면 수리아는 어디예요?
지금의 시리아랑 똑같은 겁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파송해준 교회가 어디였어요? 네, 안디옥 교회인데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떠나온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리아는 어디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위쪽에, 북쪽에 있고요. 유럽이 그리스 지방이 있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스 지방이 있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면 거기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런 식이에요. 네, 지도를 보시면 아마 좀 이해 가실 겁니다. 근데 배 타고 그 유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시리아로 가면은 편한데 왜 못 가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 당시에는 해적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칼로 다 죽이고 뺏어가면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해적도 많고 산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뭐 군인들이 다 지켜줄 수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뭐 빌립보, 드로아 이런 도시를 거쳐서 육로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사절을 보시면 인원이 꽤 늘었어요. 일행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교회 지도자들로 추정되는 바울의 일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반가운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4절 보시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라는 사람이 아까도 나왔었던 거 기억하세요? 19장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9장 29절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뛰어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안 뛰어들어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네, 살고 같이 다시 바울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어쨌든 배를 한번 타긴 타야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터키를 지나서 또 육로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예,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이 여행에서 지금 잠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냐 그리스의 교회 사람들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헌금을 모아서 이걸 누구한테 갖다 줘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자, 큰 집 작은 집으로 따지면 어디가 큰 집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집이죠. 왜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거니까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도움은.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제 연보를 거액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걸로 수정이 돼요. 오늘 이 누가는 여기다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진 않지만 일행이 늘어난 것도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지키기도 해야 되고 이 돈이 잘 집행이 되는지 각 교회 대표들이 또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이 늘어난 것도 아마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배를 타고 그냥 가면 편한데 그렇게 못 갔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뭐 별이야기 아니라면 아니고 그냥 바울이 어떤 길을 택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여행을 했다라는 이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게 어쨌다고?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옆에 계신 형제들 한번 얼굴 보세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대충 아세요? 모르세요? 네,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 지냈어?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 지냈어. 끝. 근데 사실 그러실 가능성이 커요. 크게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일주일 잘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실 가능성이 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지 않으셨는 이상에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여기까지 지난주에 여기 있었고 이번 주에 여기 있을 때까지 그냥 잘 지냈어요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그 살아온 얘기가 여기서 만나서 모여서 우리가 잘 지냈어요라고 한마디 하지만 그게 누구의 은혜로 잘 지낸 겁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뭐 저런 시답잖은 얘기를 해. 세상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잘 지냈어요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하찮은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이 여정에서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있고요. 아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들고 가니까 이게 막 불안하고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있고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적으면 홀가분해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져요. 조금씩. 누가 잘못을 안 해도 오해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많아지는 게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뭔가 잘 돼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실수를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시온의 내로가 막 형통하게 열리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사실 이번 한 주간만 내 삶을 돌아보세요. 단 한 번도 내가 이 주간에 화를 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화가 났던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나는 화가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그럼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하시는 분 없으세요? 나는 지난 주간 한 주간에 단 한 번도 말 실수나 그런 실수 같은 걸 한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네, 우리가 잘 살아온 것 같은데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계신 분 다시 얼굴 한번 보세요. 이걸 물어보세요. 잘 지내셨어요? 대답도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잘 지냈어요. 할렐루야. 이 여행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여행이 이번 주에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이에요. 어떻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방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지냈어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잘 지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교적 조금 힘들어도 잘 지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은혜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가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너무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많고 너무너무 걱정거리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큰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여행인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바울과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도 중요한 여행이었는데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작은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첫날이라 그러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예, 안식일 다음 날일 가능성이 크죠.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유대인들은 1, 2, 3, 4, 5, 6, 7에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지금 주어가 좀 갑자기 미묘하게 된 걸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들은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포함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하고 누가하고 그 일행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아마 이 드로아라는 곳에 있는 형제들도 좀 모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바울이 이제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그냥 놀지 않아요. 뭐 합니까? 강론할세,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랬겠죠. 이게 바울이 잠깐 머무는 곳도 있고 오래 머무는 곳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얘기만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뭐 기록을 했다가 보든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뭐 복음서를 다 갖고 있고 무슨 로마서, 고린도 후서, 전서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갖고 있든지 외우고 있든지 이렇게 조금씩 외우고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떠듬떠듬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길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10시가 15분 전인데, 이렇게 한 설교가 막 지금 한 12시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걸 12시까지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실 수는 없겠죠. 미안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분위기가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가실 수는 없겠죠. 여기도 똑같았어요. 지금 갈 수가 없고, 그냥,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지금 밤이니까. 근데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두고. 이 유두고는 보통 노예들한테 쓰는 이름이었답니다. 노예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 청년이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쉬지만 그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에 온 거예요. 졸려요, 안 졸려요? 네, 한두 시간이야 뭐 그냥 견딘다고 치는데 12시간 넘어가고 이제 밤이 깊어가니까 유두고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앉아있던 자리가 안 좋았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창틀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유리가 없죠, 그때는. 유리가 없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나 있는 창문 틀에, 다락방의 창문 틀에 3층 높이에 있는 거기에 딱 걸쳐 앉아서 듣다가 졸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졸아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이 친구가 죽으면 이게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이건 교회 문 닫을 일입니다. 거의. 그죠? 엄청난 사고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이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옛날에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안고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어. 너무 태연하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어.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식사를 겸한 그 밤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하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바울이 거기를 떠났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고 여기서 일어난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 끝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운이 좋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운이 좋다. 이 유두고가 오늘 운이 좋죠.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그죠? 봉사나 뭐 헌금이나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대충 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잘 되고 하는 기준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십니까? 자, 봐라.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디고 믿음으로 버텼더니 하나님이 결국 왕이 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더라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유두고를 보세요. 유두고가 뭐 피곤해서 좋은 거야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안 좋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유두고가 잘했어요? 아주 큰 모범생이에요? 훌륭한 열심 당원이에요? 어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 말씀 듣는데 와서 앉아있었던 건 훌륭하지만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두고가 뭘 잘했어요? 나와 있는 건 잘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유두고가 이렇게 피곤했지만 거기에 창틀에 앉아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든 얘기를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알만하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자 이만큼 잘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잘됐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죠. 당연히. 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애들이 대학이 다 결정되고 새해가 넘어가면은 성인 되죠. 고3에서 그 대학 가기 전에 성인이 되니까 집에 불러놓고 한번 술을 가르쳐 주신다고 학생들 자기 반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놀게 해주셨어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술이 거나하게 이제 처음 먹는 술에 취해가지고 처음 먹었는지 모르겠다. 취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학이 결정됐을 때인데 그 세상에서 비교하는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 친구보다 성적이 조금 좋아서 세상에서 비교하는 기준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술을 먹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서 나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너는 진짜 안 한 것 같은데 너는 왜 나보다 좋은 대학을 갔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저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쟤는 열심히 안 했고 쟤는 열심히 안 했는데 됐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생각한 만큼 안 됐어요.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덜 억울한데
열심히는 했는데 되지는 않고, 그러면 사람이 그 억울함 때문에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심각하게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탓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예? 부모를 탓하고, 뭐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냐,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잘못이 아닌데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워가실 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교회 부흥은 뭐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또요 재정이 늘어나고, 또요 건물을 새로 짓고, 또요 뭐 어디 뭐 아프리카 같은데 우물을 몇 개 팠냐, 이런 큰 일을 했냐, 이런 거. 그런 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섬겼는데 그런 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만명교회가 되진 않아요. 모든 교회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100개씩 파진 않아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에 그 내 인생을 그냥 다 바쳐서 거기다가 열심히 했던 그것이 어떻겠어요? 그분은 열심을 다해서 거기다 다 그냥 다 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바울이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 네, 감옥에서 끝나요.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사도행전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들으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지금. 아드님이나 따님이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바울처럼 고생한다고 하면 사실 보내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목사나 선교사만 고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마치 유도곡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깐 졸았는데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오늘 특별히 뭐 잘했다거나 뭔가 특별히 앞에 쌓아놓은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처음 나오는 유도거라는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뭔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은 줬는데 나는 왜 안 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 사람도 그게 진짜 은혜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일본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여행 가시면 일본 여행을 왜 가세요? 만약에 가신다면. 여기 김포공항에서 촥, 인천이나 김포에서 촥 비행기 떠가지고 손님 여러분 지금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오사카 공항에 촥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아, 일본 왔다. 자, 이제 다시 가자. 오사카공에서 확 올라와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끝.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가시는 길에 풍경도 보고, 일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할 것도 더 하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누구랑 같이 가느냐도 의미가 있고, 혼자 가도 의미가 있고, 거기서 보이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의미가 있죠. 사실 갔다 오면은 현실은 또 팍팍하고 힘들지만, 예, 그 여행길에서 그런 것들로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본에 갔다 오는 게 여행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잘 끝내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내가 잘해서 잘했더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더라, 쟤보다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겼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더라. 할렐루야. 힘들지만 내가 잘한 게 없지만 나는 오늘도 줄줄 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정길에서 나를 살게 하셨더라. 그 찬양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페이지에 쓰여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두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건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죠. 노예 한 명이 살아난 거야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노예의 목숨은 사람 목숨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노예를 형제로 대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보며 위로를 얻고 이 여행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홀로 울던 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인데 유대인 몇 명을 못 이겨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지 바울의 믿음이 부족했구만. 그럴 게 아니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이럴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분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피할 길을 내셨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세요? 유두고처럼 그냥 피곤한데 그냥 주님 은혜 어쩔 수 없이 기대고 주님 앞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우리 다 유두고 같은 면이 있어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잘 모르고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유두고가 뭘 잘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똑같습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분도 유두고처럼 그냥 작은 사람도 바울이 하는 일처럼 큰 교회의 일도 유두고의 인생의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큰 일, 작은 일, 큰 문제, 작은 문제, 그 무엇이든 이 여정길에서 있는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울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부족할 때가 많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실망할 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남들과 비교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유두고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평범하다 못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두고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아파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잘 살았냐고 물어볼 때 잘 지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잘 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주님,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인생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죄들이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문제로 가난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이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줄줄 새면서 깨어진 항아리처럼 하지만 주님 그 길에 꽃이 피게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고민들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유두고처럼 참 능력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길 때도 있고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주님은 바울도 사랑하셨고 유두고도 사랑하셨고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유두고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고 참으로 평범한 우리지만 은혜를 주셔서 다음 한 주간에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주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열매가 맺히지 혹시 않을지라도 언젠가 뜻하신 그날에 말씀대로 꽃이 피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여정을 주님 뜻대로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버텨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소중하게 주님이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홍서관 집사님 지금 백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심장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을 해야 할지 시술을 해야 할지 하는 중에 지금 빈혈 때문에 아직 못하고 계시는데 벌써 병원에 계신 지 오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홍서관 집사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홍서관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 손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중에도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 홍서관 집사님, 우리 장순 권사님, 우리 외가재 권사님, 또 우리 왕우현 장로님, 고령의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허리를 지키시고 그 무릎을 지키시고 그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혈관 하나하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 자녀 손들과 모든 가정들의 그 모든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능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환우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았고, 바울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근데도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저를 위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 중에 역사하는 걸 봐야 그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대히 예배 때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설교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양육은 1대1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바는 꼭 무슨 뭘 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에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찾는 이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잖아요. 지식이 아니라는 건 이제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 아내 사모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여성들은 1대1로 양육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준비된 인도자가 저희 사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밤낮 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새가족들이나 또 젊은 엄마들이나 또 이렇게 만나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사람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에 주님 사명 맡겨주셨으니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기도 한 가지 더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에 복음의 비밀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전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기겁고도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쏟아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해진 현장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힘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생에 오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떠듬떠듬 전할지라도 그 이름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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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오늘 좀 꿈을 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 해 한 해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며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주인공들이시라고 저는 지금 믿어요. 너무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견뎌오셨습니다. 우리의 꿈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이 되는 그 정도에 그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제 마음에 담아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하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영광이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산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며 나아가오니 그 꿈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십자가를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꿈과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실 우리 새 가족들 영혼들 위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꿈과 소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